오늘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한 주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제3일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 본장의 6절에서 일단락되고 7절부터는 고난주간 제5일인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제4일인 수요일에 있었던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나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습니다. 이날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에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질문하기를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기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장소를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이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다 준비하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지시 내용을 의아스럽게 여기지 않고 즉각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고서 유월절을 예비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당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 같은 기이한 사건들은 예수께서 전지하시며 주권적 권위와 섭리로서 일하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벌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 만찬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수하는 날인 14일의 하루 전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예수는 모형의 실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 하루 앞당겨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심으로써 모형과 예표인 유월절 만찬을 폐하시고 구세주의 대속사역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법을 제정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림을 떡과 포도주로서 설명하시므로 유월절 사건이 가리키는 모형적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완성됨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거듭 설명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까닭은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전환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16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18절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유월절에 예표된 구속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므로 유월절 의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여하게 될 잔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식사 과정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집안이나 친구, 집단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 모든 것이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첫 포도주 잔을 비웁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나 그 그룹의 가장이 유월절의 유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소찬송 시인 시편 113편, 114편을 함께 노래합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잔을 비우고 다음에는 주식인 희생의 어린 양과 함께 실질적인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 과정에서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 잔을 돌렸습니다. 이 잔을 한 번 더 비운 다음에 대찬송시인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하고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명하시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기념이란 상기시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잊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마운 일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난날의 비극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폐단이 생깁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주요 연합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의 동맹국이 양진영의 중심이 되어 싸웠습니다. 4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약 900만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쟁의 방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처참했던 전쟁의 참화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년 남짓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6.25 사변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자들의 흉악함과 거짓됨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공산주의의 흑우와 사악함에 대한 교육이 점차 부실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핵폭탄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의 통치권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특히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후대에게 역사 교육과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더없이 참담한 지난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산지식을 뒤따르는 세대에게 전수하지 아니한 책임이 큽니다. 이런 틈을 타고 좌경화된 자들이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작금의 그 실체가 드러난 정율성 길거리와 기념공원 조성, 정율성 음악회 개최에 관한 광주시장의 행적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기가 막혀 아연합니다. 이로 인하여 광주 호남의 애국시민, 단체, 학생수호 연합 등이 시위와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 정율성은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공산을 하도록 온 힘을 다해 도움으로 엄청난 해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교회의 안녕을 위한 불침번이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여 무신론적 공산주의자와 그 사상이 이 땅에서는 발붙일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침략과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국의 힘이 부족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동맹국이 있어야 합니다. 6.25 사변 이후에도 북한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수없는 도발을 하여 왔지만 70년 동안 우리 국군이 굳건하게 국토 방위를 하여 온 것은 국군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힘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과 우리나라의 좌파 조직들은 한미동맹 폐기와 미군 철수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르심을 들어주셔서 벼랑 끝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암울한 징후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교훈과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방향 제시와 과감한 결단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평화란 말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안녕과 번영은 군사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받은 피해, 슬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만행이 저질러진 현장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는 글을 쓰게 놓았습니다. 잊지 말자는 말은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고난이 주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감사한 일들도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6.25 참전 우방 국가들의 후원과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정부와 국민이 일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모든 일들을 설령 다 잊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부수어진 곡식과 깨뜨려진 포도입니다. 곡식과 포도소이가 그대로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 팔았을 때 총독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러 갈래가 난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군병들이 가시로 멜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희롱하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상처난 머리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여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군병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창자국 난 예수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십시오.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이며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성경 원어는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을 세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언약 사상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옛 언약은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모세에서 다윗으로 이어져 오면서 점점 명확해지다가 예수의 새 언약에 이르러서 그 뜻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서 체결됨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 체결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되 모세 혼자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법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피를 취하여 절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때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차여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서 체결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예수는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의 최고의 만찬으로 행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의 뜻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에 비유하시는데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셨으나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은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주에 적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언약대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잡은 어린 양과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성찬 예식은 새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은 인간 상호간의 약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가리킵니다. 언약이란 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계시한 일종의 입법 행위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언약들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수준에서 상호적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 징벌이 가해지는 엄숙성을 가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영구로 죽음이 인간에게 미치게 되었으며, 셋째, 언약은 무조건적이면서 또한 조건적인 특성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약들을 통해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에서 언약의 성취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혹은 불신과 불순종의 반응 여하에 따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약은 조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의식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쫓아들인 제물의 피는 그 자체로서는 속죄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무의미한 제사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는 그 자체가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한정된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온 세상 만민을 향한 것이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음미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구세주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는
성찬의식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구속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성도가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의식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